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설교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비유 외에도 누가복음 15장에는 다른 비유 두 개가 더 함께 있는데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기쁨이 마치 회개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기쁨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잃은 아들을 찾게 된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잃어버린 동전이나 길을 잃은 양은 주인이 그것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찾아내고 맙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제 발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만일 이 비유의 내용이 바뀌어서 유산을 미리 받아 나간 배은망덕한 아들을 아버지가 수소문에 찾아가서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며 강제로 그를 집으로 끌고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귀향은 자발적 귀향이라고 할 수 없죠.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진정으로 돌이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들이 스스로 뉘우쳐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이유야 그의 비참한 형편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이처럼 개인의 몫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과연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영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와 친구들이 있어도 평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도 교회라는 곳이 내게 너무 익숙하고 편하다 하여도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죽음과 저주를 선택할지 천국의 길로 향할지 지옥의 문턱으로 향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게 될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생명의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고 천국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돌이키는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미련 없이 아주 쿨하게 아들을 내보내고 잘 지내셨을까? 왜 한 번도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걸까? 앞에 두 비유처럼 드라크마 동전을 찾아내듯이 또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아버지도 간절히 아들을 찾으러 나서야만 했던 거 아닐까요? 아버지는 찾지 않았을 뿐 아들을 기다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기다린 것이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알겠다고 말하며 재산을 내어줬지만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나에게 달라고 하던 그날 아마도 아버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몫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느꼈을 거절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밤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잠을 뒤척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 것은 아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전이야 벽장을 들고 침대를 밀면서 무작정 찾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동전이 난 혼자 있고 싶은데 왜 그러냐고 따질 수도 없잖아요. 양은 주로 다니는 골짜기와 온 산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진 양이 주인을 몰라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주인은 양을 어깨에 들쳐업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있는 곳을 기어코 알아내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지 않기만을 바랬지만 아들의 거절과 떠남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이유는 아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권위를 내세우거나 네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돈이 내 돈이다, 너는 내 자식이지 않냐 라는 말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떠나려는 결정까지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되 그가 스스로 뉘우쳐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늦었다고 여기는 그 시점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본문은 11절부터 32절까지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막대 먹은 짓을 하며 집을 나가게 되는지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말은 자신에게는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떠난 아들이 잠깐은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내 궁핍해져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과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그를 맞이해주는 아버지, 이윽고 열리는 잔치와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 비유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과 묘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비유 속에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고 짧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끝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자 돌아오는 길은 매우 빠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빠른 길이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길을 돌아 온갖 장애물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걸음은 결코 늦은 걸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걸음이 한결 더 빠를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오기를 주춤하며 망설이는 아들을 먼 곳에서부터 발견한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힘껏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돌이킨 아들에게 거리를 급격히 줄이는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20절 말씀 전체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감히 얼굴도 들기 부끄러운 우리들의 형편이 있습니다. 성큼성큼 감히 아버지께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마음의 거리, 감정의 거리, 그렇게 거리가 아직도 이만큼 먼데 적어도 우리는 그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아들이 무슨 짓을 했든 이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꼴 좋다, 내가 뭘 했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일까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이었을까요? 여기가 어디라고,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왔냐? 돈 떨어졌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선악간의 판단도, 서운함과 배신감에 대한 감정도, 분통 터지는 안타까움도, 지나온 삶에 대한 궁금증도 아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 앞에서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들을 잃고 뻥 뚫린 가슴으로 살았던 아버지가 막상 비참한 아들의 몰골을 보니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한 거니? 왜 이렇게 야윈 거니? 얼마나 외로웠니? 아픈 데는 없니? 아버지에게는 그런 모습이라도 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냉큼 안아주지 않았다면 충성스러운 몇몇 종들은 아예 그 거지를 내쫓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돌아왔지만 아들의 지위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즉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당장 머뭇머뭇거리는 종들에게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을 통해 아들이 어떤 행색이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옷은 누더기에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천상 거지인데 아버지 눈에는 존귀한 아들입니다. 돌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도 둘러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발을 들일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교제하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버지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통해서 그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종들 그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즐거움을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엇보다 즐거워할 만한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돌아와야 할 영혼이 아버지께로 오게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죽음으로 향하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혼자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즐기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곧 너희에게도 가장 즐거운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즐기자. 그가 살아났잖아. 그가 돌아왔잖아.
우리 공동체의 최고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24절의 말씀을 바라보다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왜 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처럼 들리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들까요? 물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아버지를 떠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예수님도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주고 우리가 오히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국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의 말이 꼭 하나님 아버지의 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편이 되심으로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입게 되었으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24절의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로서 다시 살게 되어 구원받게 된 우리의 형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오버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최고의 기쁨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그리고 그 주님의 희생으로 다시 살게 된 죄인이었던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임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자. 이 즐거움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마음만 먹는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허랑방탕하게 쓸 재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돌아올 마음이 썩 들지 않고 있나요? 돼지나 치면서 지업 열매를 먹는 신세까지 비참해지지 않아서 괜찮은가요? 혹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씩씩거리며 화가 난 첫째 아들의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난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라며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에 항상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이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철이 든 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왜 슬퍼하시는지, 또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지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는 본 어게인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먼 세상 나라, 나의 왕국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온 아들처럼 내 지금의 형편을 깨우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에게 갈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복음 세미나를 통해 모두에게 나눠드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그 공부에 앞서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책 내용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재발견하고 그 부름의 삶으로 응답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던가, 그리고 나는 과연 복음을 믿고 있었던가. 복음을 발견한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아주 결정적인 밤이었던 그 시간, 영혼의 밤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금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born again,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